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빗대어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사람마다 냄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보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마다 각각 모든 캐릭터마다 냄새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많이 나죠?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맡아도요, 때때로 치즈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서로의 냄새를, 상대방의 냄새를 그지 좋은 냄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냄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또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냄새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의 풍기는 향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요, 비단 우리의 인생의 냄새가 외적인 냄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그 사람을 봐도 물질의 냄새만 풀풀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이라는 냄새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외적인 냄새뿐만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내적인 냄새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 냄새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에게는 세 가지 냄새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부터 맡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커다란 문제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곤 하죠.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담대했었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다시금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냄새는요, 자기 자신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내 스스로가요,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느끼며 판단하는 그 냄새가 진짜 그 사람의 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별명이 방구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 친구의 별명이 방구쟁이일까요? 심심하면 수업 시간에 시시때때로 방구를 끼어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친구가 한번 방귀를 껴대기 시작하면 다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죽을 듯이 냄새가 난다며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그 친구 자신은요,
본인의 방구 냄새가 아주 구수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내 방구 냄새 참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나는 악취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냄새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김치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익숙한 냄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진짜 냄새는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만 생각하며 살아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냄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향기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동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냄새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삶의 예배, 그리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말씀은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승리의 근원은, 우리 모든 행위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파를 나누는 파당, 그룹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만을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의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부재, 사랑이 없는 것이 그 원인이다라고 판단해서요, 은사장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도를 향한 참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은, 원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의리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의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섬김과 봉사를,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따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신앙생활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봉사의 주체, 섬김의 주체, 예배의 주체가 사람과의 의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교회의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아볼로며 베드로며 바울과 같은 것들, 바울파와 같은 이런 그룹핑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서영원파, 최민우파, 이치흥파, 김은하파가 있다는 거죠. 예를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과 다툼과 시기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요,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일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이 있는 성도를 향하여 일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승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자아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기는 승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나타내는 삶을요, 아주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승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9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세상에서 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잘 되나 싶었더니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요, 쉽게 말하면 줘도 못 먹는 사람입니다. 숟갈로 입에 떠 넣어줘도 그것을 뱉어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맨날 지는 요셉, 지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손에 쥐어지고 입에 넣어주어도 먹지 않는, 삼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의 행동은요, 그의 주인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것을 통해 이긴다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적으로는 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승리를 얻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생활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져주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지는 것,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방금 읽은 15절 말씀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 냄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아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지를 맡으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므로, 깨달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머리로 깨달아 알아지던 것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의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 순종함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미워하고,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전일푼이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떨면서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은 집을 팔아도 아깝지 않다면, 이게 과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향기가 아니라 시궁창에서 썩어져 버려 구린내만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말씀의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이르러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좀 번역이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the one we are the smell of death, to the other the fragrance of life, and who is equal to such a task.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쪽에게는 죽음의 냄새이며 다른 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에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일까요? 원어로 해석된 문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손해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예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은요,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죽음의 냄새, 손해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의 손해가 된다고 느낀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근심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지키는 것에 근심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향기를 맡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과 똑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복음으로부터 사망의 냄새를 맡으며 또 누가 생명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지금 어떤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생명의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누가 이런 일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배설물 근처에는요 똥파리들만 가득 모입니다. 어디서 맞고 왔는지 그냥 똥파리들과 구더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꽃밭에 가보면요, 기가 막히게 벌과 나비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득하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을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어두움과 죄가 가득 찬 인생을 빛과 의로운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뀐 성도들에게는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혼란이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원망과 좌절이 넘치던 인생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생명의 냄새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복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생명의 냄새로 받아들이느냐 결정하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어떤 냄새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복음을 따라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복음대로 살면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복음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사업장이 회복되는 생명의 냄새로 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명의 향기로 맡고 생명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승리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질병에서 낫게 하십니다. 저주에서 회복받게 하십니다. 이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 능력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향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향기 나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면서, 주님,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향기, 그 향기를 온전히 맡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향기를 사망의 향기로 맡으며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사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느끼며 그 복음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미워했습니다.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시궁창에서 썩어져가는 구린내나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복음을 향하여 내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하는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모습,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자녀,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능력을, 승리를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사망의 냄새를 맡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 복음을 생명으로 알고 생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는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구린내나는 인생에서 벗어나 향기나는 인생,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